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10월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개월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한 해의 남은 3개월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시간과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모이면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하듯 하는 귀한 만남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온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위험과 핍박과 억울한 사정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저들이 펼쳐가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교지 원주민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촌과 도시 빈민들을 위한 사역자들, 여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복지기관과 단체 위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차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을 통해 만방에 전파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도 주님께 아뢰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질서를 흔들어 무질서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도록 막아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각 나라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기적을 세계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19장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17장부터는 사사기인데 사사가 나오지 않고 그 시대를 가리키는데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시절에는 왕이 없어서 왕이 없을 그때에 이 19장도 이렇게 시작되면서 왕이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세상이 변질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김치처럼 이렇게 잘 익어가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숙성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성숙해져 가지 않아요? 숙성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져 가는. 앞에 17장에서는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변질이, 그 다음 18장에서는 한 지파의 변질이, 이제 오늘 19장에는 전체 사회에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자기 집으로 레위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베냐민의 자리하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왔을 때쯤 날이 저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숙갈 곳을 찾다가 친절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외지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여기에 쳐들어온 거죠. 내놔라. 내가 그들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 한 번 더 나왔거든요. 19장 5절. 창세기 19장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말이 또 바뀌어져 있네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상관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 관계하겠다고 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상관하겠다 하는 것은 동성애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자 이 친절한 노인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23절 말씀이었죠. 23절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집주인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 안 된다. 망령된 일 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이 기브아 땅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있네. 야, 하나님 왕이 없다고 그러는데 왕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 그가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기 집에 처녀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데려온 첩 여자도 하나 더 있는데 너희에게 다 끌어내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 사람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노인, 이 착한 사람 마음에는 동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남성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얼마만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자들은 아무렇게나 니네가 해도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문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어서 내줍니다. 참다가 이 레위인이 자기의 아내를 내어주자 밤새도록 희롱을 하고 능욕을 해서 이 여자가 죽습니다. 2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죽은 이 첩을 시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제 성경을 읽다가 어릴 적에는 이 내용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어요. 무슨 성경에 이 토막 살인 같이 이렇게 사람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보냈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냐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야,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유로,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 그 이유로 자유를 얻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전무했다. 한 번도 없었던 그 일들 앞에서 모두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최정점이 놓여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심판하는 그 정점에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었던 거고, 지금 그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왕이 없는 악한 세상에서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 현장.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에서만 낙태로 죽어나가는 생명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이 땅을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이 적어도 생명을 경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왕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경시한 이 땅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내일 20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가? 왕이 없는 이 세상, 왕이 없는 내 심령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와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죄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이 새벽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으므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악법을 제정하여 동성애를 권장하고 말씀을 왜곡하려는 모든 괴계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